할렐루야. 오늘도 전쟁에 나가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4절,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열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전 성경 모든 시대를 통해서 악의 정체, 악의 본질, 악의 특성이 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전 성경에서 악은 도덕적, 윤리적 악은 물론이지만은 그 이상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께 대한 거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10계명으로 말하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죄가 인간의 죄보다도 몇 값을 더 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 이상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한 것을 다 덮어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악한 자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입니다. 악의 뿌리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악의 뿌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요.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자기의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자기 왕국으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서 자기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악의 본질이요. 악의 DNA입니다. 이 사탄의 DNA를 받은 자는 형태는 어떻든 모두가 한 가지로 첫째 교만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악은 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대인들 무신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제사를 지낸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주종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날마다 제사만 드리는 이런 의식 종교, 율법 종교는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인 유대인이나 아벨을 죽인 가인이나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공산주의나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이 악의 세력은 다 똑같은 태초의 그 사탄의 DNA를 받았습니다. 오늘 야당 보면은 아나무인입니다. 여야 간의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이 70%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설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게 태초에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이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요. 유대인과 오늘의 모든 딥스들이 똑같은 본질과 그 사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모든 시대, 모든 형태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의 한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오늘의 전 세계의 모든 현실을 이 말씀 안에
전 성경과 오늘의 모든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며 악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 악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히고 항상 고난을 받는 영광과 욕된 것으로 얼룩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교회 200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은 이 시인이 하나님은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악한 자가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 계십니까? 악한 자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가인과 니므롯과 오늘의 딥스들의 모든 이 악한 세력, 공산당의 악한 세력을 하나님은 왜 모른 척하고 숨어 계십니까? 바로 꽃같은 부르짖음이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의인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본질과 원리는 변하지 않고 형태만 변하는 역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똑같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원리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 싸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라.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악의 정체입니다. 교만한 악의 정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가인이 손을 잡고 나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지키겠어요. 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벨탑으로 발전하고 오늘의 과학문명과 오늘의 새로운 바벨탑, 유럽 연합의 국회의사당이 바벨탑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것은 바로 오늘 성경의 원리와 본질을 스스로 우리는 니므롯의 후손이요,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요, 우리는 뱀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많은 건축 스타일 중에서 바벨탑을 그대로 번따가지고 유럽연합의회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런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오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그런 심볼들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쫙 깔려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세계를 다 지배했다는 과시입니다. 요 최근에는 미국의 네바다 그 사막 지역에 이상한 세모골 돌기둥이 이상하게 여기저기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지도세도 모르게도 싹 없어진대요. 이게 뭡니까? 조지아 가이드스톤의 7 나라 말로 기록된 바로 저희들의 10계명을 기록한 그것이 온 세계를 향해서 마치 하나님의 돌판과 같은 그런 대행을 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데 그 조지아 가이드스톤이 어느 날인가 갑자기 무너져 없어졌어요. 누가 세웠고 누가 파괴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도 그 삼각형이라는 그 악의 프리메이슨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상징합니다. 피라미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삼각주 기둥, 돌 기둥이 여기저기서 번쩍하고 나타났다 며칠 있다는 없어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태는 어떻든 모든 사탄의 본질과 사탄의 목적은 평화로운 에덴 동산을 파괴한 바로 그 사탄의 본질입니다.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사탄의 본질과 정체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화와 풍요와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은 다 사탄입니다. 딥스들은 빌 게이츠를 비롯한 지금 코로나를 비롯한 이 모든 것은 인구 감소입니다. 세계 인구를 저희들 엘리트 5억만 남기고 또 저희들이 노예로 부려먹을 그 노예하고 저희들 엘리트 그것만 남기고 5억만 남겨야 이 지구가 태초의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된다는 저희들의 낙원을 이루겠다고 해서 인류를 5억만 남기고 다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를 다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본질은 파괴입니다.
우리 마음을 찢어놓고 우리 마음을 아주 잉그러지게 만드는 거다 사탄입니다. 남의 마음을 긁어서 남의 마음을 상처가 있게 하는 것 사탄입니다. 크든 작든 형태가 어떻든 파괴하는 건 전부 다 사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탄을 써서 파괴하기도 합니다. 아수르로 이스라엘을 파괴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유다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그 악의 본질은 언제든지 파괴라는 겁니다. 바로 사탄의 파괴 공작은, 파괴 수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리적 공격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물리적인 공격, 물리적인 핍박입니다. 물리적인 파괴입니다. 전쟁, 6.25 때 탱크를 몰고 남한을 쳐들어온 거, 물리적인 공격, 바로 이것 또한 악의 한 표현이요 상징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자기가 성을 쌓고 자손을 낳고 그러면 자기 천하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과 에노스를 줘서 가인의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가다가 대가 끊어지고 개가 끊어지는데, 누가 보면 3장 보면 아벨의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가 끊어지지 않고 아벨의 후손이 또 창대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뱀의 후손이 깨닫기를, 아하, 이거 죽이는 물리적인 공격만 가지고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구나. 이제는 좀 더 고등전술을 써서 혼합전술을 써야 되나. 창세기 6장에 되면 아벨의 후손들은 창대하고 가인의 후손들은 창대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엘로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축복을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엘로힘의 아들들은 주석에까지 나와 있듯이 이거는 천사의 아들들이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도 쓰고 이방신들에게도 쓰고 제사장들에게 쓰고 천사에게도 쓰는 이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석에도 하나님의 아들 엘로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시집가고 장가했는데 천사의 아들들이 어떻게 천사가 영인데 어떻게 섹스를 하고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주석가들까지도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로힘의 아들들은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내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왜? 그들은 육체가 됩니다. 그건 생명이 없어요. 사람의 딸들은 생명이 없는 뱀의 후손이요 가인의 후손이요 약속이 없는 뱀의 후손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약속이 있는 아벨의 셋과 에노스를 단 약속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피를 섞어서 멸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아수르가 이 전술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다 이성시켜서 또 아수르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땅에 이주시키고 서로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피가 없어지게 이 말살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비록 포로로 사로잡혀갔지만은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율법을 다시 세워서 죄를 깨닫고 이방인들과 서로 합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자들과 또 시간이 가니까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까지 전부 가나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강력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제사장이고 뭐고 이제 방을 써붙였어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방을 써붙이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몇날 며칠까지 다 내쫓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려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거기서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에스라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방을 붙여놓고, 그래서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에게서 난 자식들을 다 끌어서 다 버리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 당시까지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주하고 그동안에 멸시했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너희들은 피가 섞인 더러운 창녀 같은, 그래서 너희는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성을 살려고 할 때 와서 방해 안에가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끝나서 너희는 피를 섞인 이방인이야.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창녀야.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때에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그거 어떻게 알아보는지 다 아는가 봐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보게 되면 에페 재수 없다 침 뱉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돌리고 이러고 지나가는 게 그 당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방 이스라엘 여자한테 말을 거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같은 여자한테 말을 겁니까? 피를 섞는 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사탄의 전술이요. 이것이 다 해쳐서 섞어서 하나로 만드는 뉴에이지입니다. 모든 걸 해체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지금 딥스 세력은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든 것을 다 그냥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뉴에이지. 동성애가 뭡니까? 무지개지요. 동성애 산지 왜 무지개입니까? 그 여러 색깔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무지개 색깔을 프리즘으로 그렇게 하니까 또 비온 후에 해가 비칠 때 그것이 프리즘 효과로 그 빛이 분해가 되니까 무지개 색깔이 되는 거지 원래는 섞어 놓으면 색깔이 없어요. 이게 동성애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게 혼합전술입니다. 도대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악의 본질을 몰라요. 다 섞어서 하나 된다는 본질을 몰라요.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과 사탄의 복음을 섞어서 강단에서 선포합니까? 뉴에이지가 뉴에이지 영이 강단을 다 정복했고 뉴에이지 영혼이 교회를 다 정복한 겁니다. 어떻게 두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빛이 있으라는 구별로부터 시작해서 어둠과 빛의 싸움으로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다시 영원히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하는 천국과 지옥, 곧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혼합전술이 말할 수 없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말살되기 직전의 위기 왔으니까 하나님께 노아의 홍수로서 섞인 것들은 다 홍수로 쓸어내리고 섞이지 아니하는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여자의 후손의 대를 이어갑니다. 그 중에서 또 뱀의 후손이 나와서 창세기 10장에서 가인의 후손 니므롯이 나와가지고서 셈과 함과 야벳 족속 하나님의 갈라놓은 것을 또 섞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구별, 사탄은 섞고, 하나님은 구별, 사탄은 섞고. 성경은 이 싸움입니다. 구별과 섞는 것의 싸움입니다. 심판으로 나누어놓으면 사탄이 또 섞어버려요. 섞어버려 하나님 또 심판으로 죄로부터 분리하고 이방인으로부터 분리하고 모든 이방신들로부터 분리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분리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사탄은 섞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딥스의 전략은 다 섞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 박살내서 오만 남기고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게 사탄의 본질이요 정체입니다. 혼합전술. 첫째는 물리적인 핍박, 그 다음에는 혼합전술. 마지막에 지금은 혼합전술의 전성기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섞이고 섞이지 않은 것이 거의가 없어요. 복음도 섞이고 진리도 섞이고 정의도 섞이고 법도 섞이고 세상 모든 것에 섞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다 섞였어요. 뭡니까? 우리나라 검사 판사들이 다 섞였어요. 사상적으로 섞였어요. 재판을 뒤집어서 해요. 법은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악을 행하고 정의를 죽여버리는 이 나라 법이 그게 섞이다 못해 거꾸로 뒤집힌 거죠. 세상을 똑바로 보려면 섞인 것과 구별되는 것을 빛과 어두움을 낮과 밤을 선과 악을 진짜와 가짜 거짓말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국가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이것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악이면서 자기 자신이 선인 것처럼 의인 것처럼 저인 것처럼 정의를 불의로 정의를 심판하는 이런 거꾸로 된 세상이 지금 오늘의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란 구별과 섞는 것, 구별과 섞는 것, 구원과 심판, 심판과 구원, 계속입니다. 단적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 우리 6.25입니다. 김일성이 6.25 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탱크와 따발총과 그런 무장으로 그냥 하고서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겁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역사상 전에도 후에도 없는 23개국, 전투부대만 16개국, 그 다음에 뭐 의료 여러 가지 뒤에서 혼해서는 23개국의 UN 모든 나라들이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압록강까지 올라가니까 중국군이 나와서 또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고 때리고. 그러다가 끝내 3년 만에 휴전회담을 해서 지금까지도 휴전 상태지만은 본래의 원상을 겨우 회복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6.25를 겪고 나서 김일성으로 말하면 참패죠. 쳐들어갔다가 본전밭에 겨우 못하고 그동안에 북한에서 죽은 사람만 500만, 북한에서 죽은 사람과 북한의 그 파괴된 거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왜? 악의 본성이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깨달은 거 마찬가지예요. 물리적 공격으로는 미국의 제공권과 미국의 무기와 미국의 군대를 당할 수 없구나. 물리적인 싸움은 안 된다. 이제는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런 고등전술, 소위 비대칭 전법을 사용해서 사상전, 심리전을 70년대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통일 10대 원칙을 만들어서 그 조국통일 10대 원칙에 의해서 남한을 어떻게 정복해서 어떻게 뒤집어서 평화,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전략을 다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0년대 와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남한의 엘리트들만, 가난하고 불편 많고 머리 좋은 엘리트들만 골라서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줘서 전부 다 서울대, 법대, 서울대 아주 인류 모든 학과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남한의 모든 제도권과 시민단체와 사회 구석구석에 아주 알짜배기 그들로 다 꽂아 심어놔서 지금은 그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그게 바로 386 세대라는 겁니다. 386 세대라는 거는 30살, 80학번, 60년대 출생, 요것들이 80년대 운동권을 만든 김일성의 작품입니다. 386. 김일성의 게릴라 부대예요. 남한의 게릴라 부대예요. 이걸 다 지금 꽂아놔서 지금 그들이 50대 또는 60대 초반이 다 됐습니다. 386이라서 586이 됐습니다. 그들이 지금 검사, 판사, 행정부, 국방부, 군대, 사회, 각계각층, 언론 전부 그들에 비해서 전부 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이 586 혼합전술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촛불 광란을 통해서 문재인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일본의 언론이 이거는 김일성의 심리 전술의 승리다, 이렇게 일본 언론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치자들은 눈도 멀고 귀도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김일성이 대대 3대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대남 공작 부도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남한의 공작을 수법을 바꿔가면서 옛날에 아주 원시적으로 라디오 가지고 숫자 가지고 지르고 난 이제는 인터넷 시대에 그 필요 없어요. 이메일도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전화도 왔다 갔다 하고 인터넷으로 별거 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김일성은 수십 년 동안 변함없는 한 가지 원리와 한 가지 목표와 한 가지 전술 가지고 계속해서 남한을 공격해서 오늘 남한을 사실상 다 정복을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반공 이후에는 여기에는 전혀 관심을 쓰지 못했어요. 전단에는 자기의 집권의 정당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비유만 맞추려고 그러고 자기의 이걸 지키기 위해서만 애를 썼지만, 물론 전두환이 한 공로가 상상할 수 없어서 많습니다. 인천공항도 만들었죠. 올림픽도 유치했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제대로 꿰뚫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노태우도 그 당시에 미친 사람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냉전시대에 구소련에 $30 차관을 주어서 미친 짓이라고까지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방산 1등 국가로 만들어놓은 엄청난 거적을 세웠지만은 바로 이 집안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갉아먹고 있는 암세포, 거기에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완전히 비대칭 전술의 심리 전술의 사상과 이념 전술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무방비 상태로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로 전쟁도 사상전엔 사상전으로, 무력전엔 무력전으로, 그래서 신무기 자꾸 개발하지 않습니까? 사상전엔 사상전, 이념전엔 이념전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방산무기로는 세계 1등인데 보이지 않는 이 무기를 대항할 공산주의 사상, 심리전, 이념전 이걸 대항할 전술과 전법과 수단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사상전은 사상전으로 대결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대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요. 무장 해제 상태입니다. 누가 이걸 해야 됩니까? 첫째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박근혜가 국가관을 확실하게 세우려면은, 이 사상전을 이기려면은 확실한 국가관과 확실한 정의와 법적인 이 모든 통치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 해서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어서 국가관을 바로 세워야 되네 끌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게 치명적인 거니까. 제대로 대응했죠. 사상전에 사상으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끌어내려서 깜방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무장해제 상태에서 박근혜 이후에는 완전히 저놈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누가 지키고 누가 방어하고 누가 일깨워주고 누가 이걸 무장해야 됩니까? 정부에서는 박근혜가 못했지만은 교회와 교육과 언론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언론은 넘어갔지요. 교육도 전교조로 다 넘어갔지요. 마지막 교회가 국민 교육에 책임을 지고 교회가 사상과 이념과 이 불의와 악한 세력들과 이 영적인 싸움에서 교회가 큰 방파제가 되고 방어벽이 되고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만 똑바로 서면 대한민국 끝도 없습니다. 발 속에 세운 나라가 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해서 저렇게 강대지지 않았습니까? 유럽이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 무장을 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버리는 미국도 하나님 버리는 유럽도 이제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그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해서 일제하에서 원자탄으로 하늘의 불로 소돔성처럼 심판해서 우리를 해방하고 그래서 독립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6.25 김일성의 그 침략에서 도저히 구원의 가망이 없는 낙동강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인턴 상륙 작전으로 미국의 모든 군사 전문가와 그 국방부와 미국의 모든 그 장성들이 전부 다 방해, 이건 안 된다. 이건 미국의 수백 척의 군함을 몰살시키는 이건 아주 자멸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다. 바로 메가더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5,000분의 1의 가능성밖에 없는, 그건 불가능이죠. 그래서 인천 상륙으로 허리를 꺾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메가더는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쓰신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허리를 끊는 이런 세계 전사에 없는 이런 엄청난 전략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유엔군을 동원하고 그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이 정도라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칼빈의 교회는 마지막 남은 양심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남은 깨진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종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남은 방파제가 교회인데 교회가 다 무너지니까, 방파제가 무너지니까 그냥 쓰나미가 일본을 휩쓸듯이 다 휩쓸고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사탄은 태초로부터 거짓말쟁이요, 태초로부터 살인자요. 사탄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진실입니다. 하나님과 진실을 제일 미워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진실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왜? 진실이면 가짜를 다 까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악은 어둠의 권세입니다. 빛을 확 밝히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악은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언제나 선과 악의 싸움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짓과 살인과 음모의 이 붉은 사상의 거짓말에 완전히 정복을 당했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건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방위산업에 암만 전 세계를 준다고 1등 국가로 올라가서 내부가 썩으면은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아무리 올림픽 역도 선수고 아무리 올림픽 선수라고 해도 내 몸에 바이러스가 암이나 폐병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맥을 못 칩니다. 옛날에 우리가 처음 올림픽 나갈 때에 어떤 역도 선수가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 나가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도 선수가 폐결핵이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난리가 났어요. 야, 이 죽이를 못 챙기더라. 내가 세계 지금 이 올림픽 나가는 역도 선수 국가대표인데 폐병이 뭐야, 폐병이. 너 엑스레이 바깥 쳐가지고 나를 생사람 죽인다. 난리 쳐가지고 엑스레이를 3번 찍었는데 3번 다 역시 폐결이 나와서 땅바닥에 앉아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쳤는데 이 꿈이 여기서 다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거예요, 지금. 방위산업이 암만 커도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무슨 반도체고 암만 올라가도 속에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그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암의 말기와 가깝다고 할 정도예요. 대책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이 바이러스를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우리 목숨을 끊으려고 지금 저놈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낙동강 전선과 같은 상황입니다. 낙동강이 뭡니까? 낙동강은 남한과 북한의 군대, 남한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경계선이지요. 오늘 이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오늘의 국회와 오늘의 우리의 상황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 싸움을 마지막 결판을 놓는 이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낙동강의 다부당 전투와 같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우냐? 낙동강 무너지면 이건 부산은 그냥 일사천리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선상륙작전의 기적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낙동강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B19 100대가 그 낙동강 연안의 모든 산을 100대가 동원해서 그냥 융단 폭격으로, 여러분 상상해서 B29 하나에 폭탄이 수십 개씩 있는데 그걸 쫙 가면서 100대가 가면서 깔아버리니까 거기에 풀 한 포기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그때 그 낙동강 그 북쪽의 그 산들을 보니까 꼭 여기저기 보증목은 산에 나무는 하나도 없고 그냥 보증목원처럼 폭탄 떨어진 자리가 그냥 파바바바바바바바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인전상륙작전이라는 이건 기상천외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개입, 하나님의 뜰 섭리가 아닌 한은 우리는 그때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22대 국회 가슴을 조이면서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드디어 22대 국회가 개원되는 5월 30일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 국회 의장석에 하얀 옷을 입은 추미애가 의장석에 딱 선 것을 보니까 아차, 가정하는 곳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곳에 거기 선 그 모습을 볼 때에 큰 음료가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기속의 그 말씀이 팍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추미애가 붉은 말의 음료가 아니라 상징이죠. 큰 음료의 세력이, 붉은 말을 탄 큰 음료의 세력이 국회를 장악했다는 상징이죠. 그 다음에 국회의장 이재명, 조국, 정청래, 이준석, 또 국회의장 유원석, 국회 운영위원장 박찬대 계속 지금 야당에서 연달아이란 bom을 터져듯이 막 그냥 폭탄, 말폭탄 막 터져 나오는데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근데 그 모든 막 폭탄의 핵심은 뭐냐면은 윤석열이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검찰을 완전히 족쇄를 채워서 저의 말 따라오게 만드는 자기네를 위한 검찰, 재판관을 자기네를 위한 재판,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대통령 잡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 운영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공무원을 일벌백계주의를 외치면서 행정부의 모든 장차관, 국장, 중요한 핵심 인물들을 국회에다가 계속 상임위원회에다가 계속 불러내서 분야별로 계속 보세요. 애무부문 애무부에 각 맡은 전문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 분야에 대해서 국방 애무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불러,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부의 모든 요소를 계속 불러냅니다. 문교부에서는 문교부, 교육, 각 상임위원 18개 상임위원별로 그냥 공무원들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계속 행정부가 마비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서도 저희들이 원하는 거짓말,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태도가 불순하면은 이걸 거부할 때에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거부할 때에 또는 저희들이 볼 때 불순한 행위를 할 때에는 그들을 청문회로 넘겨가지고 인민재판해가지고 그들을 3년 이하의 징역 모든 연금을 차단하는 이 법을 만들겠다고 정청래가 큰 소리 쳤습니다. 누가 공무원으로 남아있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싸운 그 연금도 다 끊어지고 3년 이하의 징역에 별로 처하는데 안 나가도 징역이에요. 나가도 올바른 말을 할 수 없고 그냥 급식임새 족쇄 채워서 끄는 대로 끌려가서 저희들 말을 세워주는 일만 박수 쳐주는 일만 하라는데 어떤 공무원이 그걸 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벌써 기재부 차관이 불림받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불림받았고 그 다음에 연달아 계속 불러냅니다. 그 다음에 국방위원회는 야당의 아주 예리한 공격수들, 전문 공격수들 바로 추미애, 조국, 이준석 등등등등 아주 극렬하게 현 정부를 파괴하는 전사들만 국방위원회에 모아놨습니다. 왜? 법사위원회는 정청래가 알아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부를 무너뜨리는 거는 법사위원회에서 정청래가 할 거고 그 다음에 국방과 외교에 관한 거는 국방부에서 할 거니까 여기에다 집중해서 대한민국 국방, 대한민국 국군 다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문전 때 휴전선을 철조망을 걷어버리고 거기다 탱크가 들어오는 큰 길을 만들어주고 그러고 남북 초선을 파괴한다고 해놓고 북한을 그렇게 놔두고 남한 초서도 다 박살내버리고 동해, 서해, 남해안의 모든 간첩들 들어오는 이걸 막아놓은 철조망과 거기에 해안 초소들 다 없애버리고 한강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한강에 철조망 쳐놓고 거기에 해병대 초소들이 다 감시하고 있고 근데 그걸 다 철거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북한의 공기부양정, 북한의 기습작전에 유리하도록 한강의 수로를 남북이 합작해서 한강 수로 지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아주 안내서를 다 만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방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국방의 모든 비밀들 국방위원회 국회에 자료를 요구하면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한의 대북 작전 계획 5075, 5029 뭐 여러 가지 작전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어떻게 한다. 구체적인 작전 계획, 작전 시스템, 지휘 시스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전술 전략, 또 방위산업 무기에 관한 설계도, 거기에 대한 비밀, 국방개혁 40년 지금 아마 김진관이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 다음으로 부위원장이 돼가지고 국방개혁 40년 이걸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거나 핵잠수함을 만들거나 항공모함 만들거나 또 지금 비행기를 만들고 뭐 만들어 전부 국방개혁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국방개혁 40년 이걸 다 이제 폐기하고 그 극비 문서들을 다 나가죠. 국회에서 공개합니다. 공개해서는 안 될 비밀을 다 공개해버리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빨간백에서 다 드러내는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들면 또 자꾸 달라고 그러죠. 방위산업 그 비밀 다 드러나게 되면은 지금 그 비밀이 중국으로 지금 러시아로 모든 나라로 다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지금 KX-21 전 세계가 지금 눈독을 들어 있는 그거고 뭐고 지금 뭐 한국에 지금 막 올라가는 것들이 다 박살나고 맙니다. 국방부를 장악하고 국방 애교를 장악하고 국내 모든 행정과 사법부를 장악하면은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완전 남노당 국회 독재가 되는 거예요.
국회는 북한의 인민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수석같이 그냥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인민위원회 되는 거죠. 오늘 민주당이나 야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국가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건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입니다. 왜? 북한과 중국의 지령대로 각본대로 전략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이젠 다 장악했어요. 며칠 사이에 보니까 국회는 아주 무서운 전쟁 토론회야. 무서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내가 사냐 내가 사느냐. 그런데 이쪽 정부 쪽 대한민국 쪽에서는 대응하는 게 저놈들의 예리한 질문에 대답하기조차 어려운 강력한 힘으로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병대 최상병 그거 하나 가지고 윤 대통령 책임으로 뒤집어 쓰어서 탄핵의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윤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법사위원회에서는 최상병 거기에 대한 집중해서 결국 전부 질문이 뭐냐 하면 대통령을 거기에 얽어매려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아니 밑에 사병 하나가 재난 구조하다가 죽은 거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누가 그렇게 죽으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죽이라고 했습니까? 대대장이 그렇게 했습니까? 대대장이 그렇게 죽으라고 명령했습니까? 연대장이 그렇게 죽으라고 명령했습니까? 참에 해군 사령관이 그랬습니까? 이런 날조록 해병 하나 수재민 구조하다가 죽은 걸 가지고 해병대 전체 줄줄이 다 거기다 얽어매가지고 윤 정부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뿔따고 났어요. 해병대 사단장이 별 3개짜리가 거기 나와가지고 대답하는 것에 별둘. 해병대 사령관이 대답하는 것은 해병대로 더 이상 정치적인 이용거리로 만들지 말아달라. 해병대를 가지고 밀고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대답 못하겠다는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도 돼요. 해병대 사단장이 그래요. 해병대 대대장도 나는 이런 대답 못하겠다. 사병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줄줄이 대통령까지 다 물고 끌어내리는 이런 대답은 난 못하겠다. 지금 해병대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을 대북 송금 그걸 수사하던 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완전히 조작을 해서 뒤집어가지고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저희들이 박근혜 그렇게 했으니까 꼭 저희들이 한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검사가 전부 조서를 전부 조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만든 거다. 그러니까 그 검사 넷을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검사 넷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또 이재명 재판한 그 판사와 또 저희들이 앞으로 불리하게 하는 판사들은 전부 다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든 즉 사법부나 또 행정부나 또 검찰이나 전부 족쇄를 채워가지고 저희들을 끄는 대로 끌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연금이 뭐고 없으나 다 깜빡이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는 낙동강 타부동 전투같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가엘 군대 장관과 같은 메가더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기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 같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나타나지 않고는 우리는 당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10개의 특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정을 파괴한 이 불법 혁명 세력들이 오히려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서 무소불위의 그냥 권세를 칼을 휘두르면서 지금 완전히 독재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불언간에 벌써부터 노조가 그전에 민노총이 그래왔지만은 노조가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시대가 불언간에 곧 올 겁니다. 그런 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원하는 소위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수하는 단계가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대 국회는 남노당은 계속해서 공산화법을 계속 만들어서 개인의 모든 권리, 개인의 모든 소유, 개인의 주거의 권리, 개인의 이동의 권리, 북한과 똑같은 이런 악법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제는 검찰과 판사와 행정부와 대통령에만 족쇄 채우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족쇄를 채우고 중산층 모든 개인 기업을 다 박살내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저희들 배급만 받아먹고 사는 노예 계급만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산 독재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법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